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7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7교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7교회의 한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든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든 아니면 책망만 받든 이 7교회의 한 가지 특성이 지상 모든 교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각각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도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정통 특징은요, 정통 고수에만 집착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선행, 인내, 악에 대한 배격, 교회 질서 확립, 주를 위한 성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교회에 관한 책망,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퇴보했다. 당부, 부탁의 말씀은 구원의 첫사랑을 점검하고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관한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에베소 교회가 상징하는 교회는요, 정통 고수에는 열심이지만 사랑을 상실한 교회,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상징하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특징은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예요. 칭찬은 영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 보면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가 5교회예요. 4교회입니다. 4교회.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은 없는 교회가 2교회. 하지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교회가 온전했던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당부는 10일간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 교회에 관한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 교회가 상징하는 교회는요, 물질에 초연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우상 숭배한 교회, 이것이 특징이에요. 칭찬은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이고요. 책망은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당부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약속은 감춘 만나와 흰돌 그리고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요. 이 교회가 상징하는 교회는 혼탁한 세대와 결탁한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혼탁한 세상과 결탁해 있는 교회들. 두아디라 교회는요, 특징은 악한 여선지자의 교회입니다. 칭찬은 사랑, 신령한 봉사, 믿음, 회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좇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담임이었던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땐 사꾼이에요.
일이에요. 거짓 교사입니다. 근데 그가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그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행음하고 그렇게 된 교회예요. 하지만 칭찬받은 것은 그 가운데 성도들이 사랑하고 신령한 봉사를 하고 믿음과 회개를 했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부는요, 처참한 결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참한 결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약속은 만국 통치권과 새벽별을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상징은요, 많은 이단에 심취되어 진리를 떠난 교회, 진리를 떠난 교회예요. 영적인 순결함에 이르지 못한 교회 모습입니다. 사대교회는 특징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예요. 칭찬은 몇 사람이 영적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몇몇 성도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책망은 극도의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당부의 말씀은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약속은 흰 옷을 입고 주와 동행할 것이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될 것이다. 순결하게 영적인 믿음을 지킨 사람은요. 이 교회가 상징하는 교회는요, 그릇된 교리,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 말씀은 적은 능력으로도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책망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멸류관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멸류관을 굳게 지켜내라.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상징하는 것은요, 말씀을 잡고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특징은 부유하나 가난한 교회. 물질이 넘쳐나요. 부자들이 살아서요. 부유해요, 교회는.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 놀랍게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말씀은 없어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주님의 책망 많습니다. 너희는 미지근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너희는 교만하다.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희는 영적으로 수치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영적 소경이 되었다. 주님의 당부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의 보호자에 앉게 될 것이다. 이 당부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성도들은요, 이 교회가 상징하는 교회는 세태를 좇아 인기를 누리며 물질적 부를 누리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 모든 교회는 이 7가지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통 고수에는 열심이지만 사랑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 같을까요? 물질에 초연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서머나 교회 같을까요? 혼탁한 세대와 결탁했던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아닐까요? 많은 이단에 심취되어 진리를 떠난
두아드리아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릇된 교리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대교회 같지는 않을까요? 말씀을 잡고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이것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태를 좇아 인기를 누리며 물질적 부를 누리는 세속화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안 보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 가운데 어떤 교회일까요? 바라기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우리 제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한 지체들이잖아요. 결국 서머나 교회가 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느냐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교회는요, 칭찬만 받고 책망은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칭찬은 받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를 점검해 보면 알겠죠? 우리 교회의 현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한번 그럼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을 게 뭔지, 우리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을 게 뭔지, 책망받을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성도인 여러분이, 목회자인 제가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받는지 아니면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책망받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천국이에요. 다 천국과 관계, 이 세상에 관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기는 자에겐 내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네 자녀들이 잘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 하나도 없어요. 다 천국에서, 다 천국이에요. 그죠? 생명, 구원, 이걸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현실, 그리고 더 작게는 나의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크게는 우리 교회, 더 크게는 한국 교회, 더 크게는 세계 교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작게는 우리 가정, 그리고 내 믿음은 어떤지 이 표에, 이 7가지 교회에 대입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확실하게 점검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곰곰하게 점검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책망받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뭡니까? 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너에게 아낌없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만 하시는 교회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권면하시는 거고, 책망받을 것이 있는 교회는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을 다해라, 이것을 권고하시는 거잖아요. 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바르고 정확하게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지진이 나서 폐허게 된, 지금 터키에 지진이 났죠? 얼마 전에 폐허게 된 그 지역에, 그 지역 지금, 그러니까 그 지역은 불의 골이라 그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마치 일본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진이 그때 엄청나게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된 시내 한 복판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던 그런 재난을 맞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 교회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네가 힘은 적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너희들 가난하다는 거예요. 오죽 힘들었으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됐으니까 지진이 나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시내 한 복판에,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한 폐허가 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없이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을 오늘도 여전히 지켜보시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주님 보실 때 그들은 한결같았어요. 가난함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겼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그들은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만 하신 거지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거룩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말과 행동을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내가 이런 행동 할 수 있을까? 이런 인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라면 즉시 그 순간 중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잖아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코람데오를 외치면서 살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의 유혹이 은밀히 찾아오는 그 순간 그들은 코람데오를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선포한 겁니다. 남을 중상하려는 말을 할 때 그들은 코람데오를 외쳤어요. 잘못된 행동과 죄악의 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코람데오를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코람데오를 외쳤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그들은 코람데오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존전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라. 이 인식을 끊임없이 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죄의 유혹이 들 때마다 내가 죄를 짓기 직전에 코람데오를 외치면서 거룩에 이르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코람데오를 외쳐야 돼요.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 코람데오, 내가 순간적으로 말 실수를 하기 전 코람데오, 내가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코람데오, 내가 악한 행동을 하기 직전 코람데오. 이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들 때, 악한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잘못된 그 모든 나의 삶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외쳐야 하고 항상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인정해야 하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주어져요. 그죠? 구원은 값없이 주어져요. 하지만 성화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거룩에 이르는 과정, 성화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나의 피땀 어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람데오를 수십 번씩 외치면서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운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려고 애를 써요. 게을러서 안 나가는 거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하려고 하면서 내 영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내 영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연습이에요. 중보기도 아침 저녁 하는 거 아주 내 영혼을 거룩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코람데오를 외쳐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순결하게 되고 정화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리고 정직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거룩에 이르게 되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칭찬만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